오늘 디모데전서 4장 6절부터 8절 말씀,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라. 물론 여기에 내 자신이 연습하라, 훈련하라. 사실 연단이라는 말은 우리 잘 안 씁니다. 그렇죠? 오히려 연습, 아니면 훈련, 이런 말들을 많이 쓰죠. 성경은 연단하라고 해서 조금 더 이렇게 심도 깊게 또 더 무게를 실어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경건에 이르는 훈련으로 서론과 같은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올해 연말까지 남은 기간 동안에 경건이라고 하는 기초 위에 그 성품 이 위에 여러 가지 덕목을 세울 겁니다. 거기에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포함한 많은 우리가 경건으로 기초되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런 것들 하나하나 세워갈 때 오늘은 그 기초가 되는, 그래서 나중에는 여러분 한 주간 아니 평생에 경건이 뭔가를 심각하게 고민하시고요. 지금 내가 생각하는 경건은 어떤 모습을, 어떤 거를 경건이라고 생각하는가. 사실 여러분 사시면서 경건이라는 소리를, 경건하는 단어를 묵상해 본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책 제목에 나오는 경건은 봤어도 내가 경건을 연습하거나 나에게 경건이 뭔지는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다면 오늘 이 시간 이 본문을 통해서 내가 생각하는 경건과 또 성경이 우리에게 일러주는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의 그 농도와 깊이와 넓이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좋은 찬사라고 하면 시편 90편에 나왔던 저분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평가받으면 참 좋은 소리라고 제가 생각해서, 가능하다면 저의 만약에 비문에 하나님의 사람 누구라고 쓸 수 있다면 그건 참 용감한 걸 떠나서 너무 감사할 것 같고, 그 사람의 죽음 앞에 참 저분은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그래서 시편 90편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말할 때, 다윗을 말할 때, 아브라함을 말할 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며 친구로 삼은 사람, 이런 일들은 참 좋은 평판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또 개인적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무슨 평판을 받았으면 참 좋을까? 오늘 경건이라는 단어로 해서 경건한 사람이다 라는 말을 들을 수 있으면 저는 동일한 칭찬이며 극찬이라는 생각을 듭니다. 요즘에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좋은 아빠도 많습니다. 능력 있는 목사님도 많습니다. 아주 좋으신 성도님도 많다 하지만은 경건하지 않다면, 능력은 있는데 인기는 있는데 대단한 사람의 관심은 끌지만은 이 시대에 경건의 모양만 있지 경건의 능력이 없는 것이 바울의 때도 그랬는데 지금 특히 우리가 더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세상은 어떤 경건의 능력, 경건이란 말보다는 능력, 모양, 인기, 그런 어떤 쪽으로 세상과 같은 가치관으로 많은 사람들이 눈여겨보기 때문에 경건한 사람이라는 말 써보기도 참 오래됐고, 또 주변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많지만은 그분을 보고 참 경건하신 분이다라고 말하기는 참 어렵고요. 또 경건한 사람이라고 말을 했다 합시다. 근데 그 경건함이 어떤 경건함인지, 그분은 천천히 걷고 화도 안 내시고 이렇게 온화한 모습으로 사는 걸 우리는 경건이라고 하는지, 그래서 오늘 경건에 관한 여러 가지 일들을 함께 살펴보고요. 경건이라는 단어가 생각보다 성경에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나올 때는 대체적으로 많이 쓰는 게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표현할 때 경건치 않은 세상, 경건치 않은 무리들, 경건치 않은 사람들을 참 많이 써서 경건의 좋은 모델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신약으로 넘어가면 바울이 경건이라는 말을 거의 반 이상은 씁니다. 그 다음에 또 있는데 베드로가 경건이라는 말을 그 베드로 전후서라고 하는 짧은 서신 안에 9번이나 씁니다. 그걸 보면서 베드로가, 바울이 특별히 그 제자들에게 또 다음 후대에게, 마치 우리에게는 우리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굉장히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게 경건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몇 가지 본문만 한번 보도록 하죠. 먼저 바울이 자기의 자녀들 같은 또 후계자였던 디모데에게 그 경건이라는 단어를 다 몰았습니다. 디도서를 쓰기 시작할 때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종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은 내가 왜 사도가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됐는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을 위해서 나는 불림을 받았다. 바울이 디도에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바울이 그렇게 불림을 받았으니까 디도 너도 그렇게 해라. 디도 너도 성도들에게 믿음과 경건함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물론 뒤에 나오는 지식의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해서 너희를 불렀다. 나도 그렇게 부름을 받았고 너도 믿음과 경건함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으니 믿음을 굳세게 하며 경건에 더욱 힘쓰라고 말을 합니다. 넘겨주세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는데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은 망령된 것, 허탄한 신화. 지금 바울이 사는 이때는 그리스 로마 신화가 점령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보다 한 500년 전 소크라테스, 그 제자 플라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와 또 알렉산드라고 하는 사람이 연속해서 그 헬라 문화를 서양 문화로 다 점철합니다. 그때 가지고 있던 그리스의 신화가 로마가, 기초가 없던 로마가 그걸 덧입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 아는 것처럼 다 사람들 이야기를 신 이름을 빙자해서 그 신들이 싸우고 증오하고 사랑하고 또 복수하고 뭐 하는 시나리오들로 그들의 생각들을, 사상들을 만들어 갑니다. 특히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우셨던 플라톤 같은 사람들도 그 당대에 가장 선이 뭘까? 철학하는 사람들이다. 철학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진리를 알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다스리는 세상은 이상 국가다. 그 사람들은 진리를 아는데 그 사람이 아는 진리들은 이데아라 그러고 그들이 추구하는 건 진선미다. 그리고 추구한다는 말은 있었기 때문에 추구할 수 있지, 보지도 상상도 못하고 실제는 없는 데는 상상이 안 되기 때문에 진선미라고 하는 오리지널한 선이 있다. 근데 그러면서 철학 세계를 만들어가는 게 여기 나오는 망령되며 허탄한 신화입니다. 유대인에게는 하나 더 있겠죠. 율법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철학과 율법으로 이 바울 시대에는 점철을 하고 있고 또 거기에 다 집중하고 살 그때에 12절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거기 있는 것들을 버리고 신중하고 의로우며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라. 디도에게 그렇게 부탁을 해요. 또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14절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구원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해서 우리를 백성으로 부르는데 일꾼으로 부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하늘나라를 이루고자 하면 예수님이 말했던 것처럼 이 돌들을 데리고도 너희가 입을 닫으면 돌들을 데리고도 호산나 하게 할 거다. 그 말은 우리는 뭐 돌하고 동등하다는 거 아니에요. 너희가 말 안 하면 돌이 말할 거고 돌이 말하면 너희는 말 안 할 거고 그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실 겁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14절 끝에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백성으로 불렀답니다. 일꾼으로요? 아니요. 동력하자고. 함께 하자고. 하나님이 혼자 할 수 있는 일이지만은 내가 너를 종으로 삼으나 일꾼으로 삼은 게 아니고 파트너로 삼았기 때문에 내가 보조 맞출 테니 천천히 함께 가자. 네가 다 될 때까지 내가 기다려 줄 테니까. 이게 나중에 이제 베드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또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셔서 함께 하자. 그렇게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 부르심에 바울이 디도는 성도들을 선한 일에 너희를 더 경건하고 깨끗하게 함으로 하나님 백성 삼았답니다. 이 말은 유능한 사람 뽑자, 일 잘하는 사람 뽑자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기 때문에 자부심으로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부심 있는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데 잘 살아야 자부심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데 잘 돼야 됩니다. 예수 믿는데 뭔가가 보여야 자부심이 보이는 데 있지. 예수 믿는다는 거에는 자부심이 없는 시대를 삽니다. 예수 믿는데 잘 안 돼요? 예수 믿는데 뭔가 자꾸 막힙니다. 그러면 자부심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왜요? 이 일들 때문에.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다는 것, 하나님이 내 파트너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하신 일에 나를 동력자로 부르셨다는 것만으로도 사실 우리에게는 자부심이 필요한데 그러지 못하는 세상을 살기에 참 우리는 어렵고 또 그러나 그런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더 경건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넘겨주세요. 본문. 계속 몇 가지 본문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우리가 읽었던 4장 말고 3장에도
바울이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는 이가 없도다. 사실은 이 바울이나 구약도 그렇습니다. 시편도 그렇고요. 하나님을 설명할 때, 큰 거를 설명할 때, 우리는 큰 거 할 때 아주라고 하는 그 액센트를 넣는 걸로 우리는 주로 큰 걸 말합니다만은 성경은 주로 부정어를 씁니다. 천국을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할 거예요? 너무 좋은 걸 해가지고는 안 돼요. 상상이 안 돼요. 너무 좋은 거라고 너무를 너무 길게 해도 여러분이 좋은 것의 연장일 뿐이지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눈물이 없습니다. 눈물이 없습니다라고 천국을 소개하면 여러분이 훨씬 더 감각이 쉬워집니다. 그곳에서는 죽음이 없습니다. 거기는 아프지 않습니다. 라고 하며 부정적인 단어를 쓰므로 천국이 천국 소개되는 것이 훨씬 우리에게는 쉬워집니다. 하나님을 설명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하나십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죄가 없으십니다. 없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훨씬 더 강조되는 것이 그렇다면 오늘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는 이가 없답니다. 모두가 경건의 비밀을 사실은 칭송해야 하는데 우리는 경건의 비밀을 잘 모릅니다. 그게 미스테리이기도 하죠. 넘어가 봅시다. 계속 디모데전서 6장으로 넘어가면 앞에 나쁜 것들 쭉 같이 이제 나옵니다. 다른 교훈, 바른 말과 예수 그리스도, 다시 그 본문 보여주세요.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말하거나 바른 교훈 예수 그리스도의 경건에 대해서 따르지 않거나 하면 교만한 것이고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고 변론과 언쟁과 이런 것밖에 안 나타난다. 육신의 열매밖에는 나지 않는다. 라고 쭉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6절에 그러나 위에 거 말고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는 큰 이익이 있다. 만족함이 있으면 경건에 참 유익이 있다. 근데 그 만족한 마음과 거꾸로 비방, 분쟁, 투기, 악한 생각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대비가 됩니다. 넘겨줘 보세요. 쭉 넘어가다가 그 뒤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들은 이제 투기, 분쟁, 변론 안다고 생각하는 것 똑똑한 걸로 세상을 싸우지 말고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하나님의 군사인데 뭘 무기로 삼을 건가? 11절에 의를 무기로 삼고 경건을 무기로 삼고 믿음을 사랑을 인내를 온유를 무기로 삼아 선한 싸움을 하랍니다. 여러분 뭐 보통 세상에 싸울 때 목소리가 큰 사람이 이긴다고는 통상적으로 이렇게 누가 말하지 않아도 아는 것처럼 목소리 큰 걸로 싸우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요? 인내로 싸우랍니다. 이게 이래가지고 이기겠습니까? 온유함으로 싸우랍니다. 그럼 질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마치 오른밤 때문에 왼밤을 떼는 거하고 되는 거하고 비슷한 수준인데 그러면서 12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해서 너를 불렀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빌라도 앞에 있는 예수님이 너희의 증인이다라고 말을 해요. 이제 이 본문은 이 본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마지막 베드로는 아까 말씀한 짧은 책임에도 불구하고 경건에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합니다.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3절 잘 보세요. 하나님의 그 신기한 능력으로 성도들에게 생명과 경건에 관한 모든 것들을 다 줬답니다. 우리는 사람이 아이가 이렇게 잉태될 때 그 작은 하나의 세포이지만은 그 세포 안에 모든 프로젝트 그 프로그램 다 들어있다 그러잖아요. 그걸 우리 개놈 프로젝트라고 이렇게 하고 그 지도, 유전자 지도 안에 다 들어있어서 지금 당장눈에 보이기는 세포밖에 안 보이지만 이거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표현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비한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구원받은 백성에게는 뭘 줬냐? 생명을 먼저 주셨고 그 다음에 경건에 속한 모든 걸 다 줬답니다. 우리는 경건 이르면 목사님만 하세요. 특별히 헌신 있는 사람 하세요. 은사 있는 분들만 하세요. 라고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한 모든 백성은 생명도 경건도 씨앗처럼 주셨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키워내야 합니다. 생명도 키워서 성장해야 되고 성장을 넘어서서 성숙으로 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 마음에 경건하라는 단어 아는 것뿐만 아니라 경건이 내 마음속에 경건이 내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모양을 따라 해서라도 나중에는 경건이 능력으로 경건이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라고 하셨답니다. 여러분 핑계 못합니다. 저는 믿음이 별로 없었어요.
저는 실력이 별로 없어서, 저는 성경을 잘 몰라서 수많은 핑계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속에는 하나님의 생명과 경건의 씨앗을 주셨답니다.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아가며 그 지극히 높은 올라가는데 어디까지 가냐? 신성한 하나님의 성품에까지 올라오랍니다. 그러니 우리는 지금 다 경건을 인정하지 않는 시대에 삽니다마는 경건하기로 우리를 부르신 분들이십니다. 그래서 경건을 더 고민하시고 경건을 더 훈련하시고 경건이라고 하는 일들을 나중에 아까 제가 처음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교회만 제가 국한해서 말하는 게 적용하는 겁니다. 화성교회는 참 경건한 교회. 우리 화성교회 성도를 보시면서 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만 참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평가할 수 있도록, 그건 우리가 뭘 어떻게 하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고 말을 합니다. 넘겨줘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생명의 씨앗과 경건의 씨앗을 받았으니 더욱 힘써 믿음의 덕에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에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그리고 사랑을 덮어서 더 풍성한 열매. 이는 각각 다른 열매는 분명히 아닐 겁니다. 그지? 지금 저희 집 뒷뜰에 망고 나무가 한 그루 있어요. 지금 이게 망고인지 아닌지 사실은 열매로는 전혀 모르겠습니다. 포도송이 비슷하게 생겼고 이렇게 요만한 것들이 막 달려 있어요. 근데 조금만 더 있으면 이게 자랄 겁니다. 주먹만해질 겁니다. 아이들 주먹만해졌다가 점점 커지면서 이게 마치 우리는 아직까지 믿음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그 부족한 믿음에 덕을 세우려고 애를 쓰시고, 물론 이거는 순차적이라 할 수도 있고요. 뒤죽박죽 섞여 있기도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너에게 흡족해서 많은 열매가 있도록 해라. 열매 없는 자가 되지 마라. 그러면서 뒤에 보세요. 이런 것들이 없는 사람들은 맹인이다. 못 본다. 시야가 어둡다. 시야가 볼 수 있는 것은 내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사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이 바울의 그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경건이라는 단어를 바울과 베드로가 굉장히 많이 강조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끝나버리면 경건 이래서 성경 구절을 몇 가지 한 3, 40가지를 찾아놓고 줄 거면 나는 경건을 배웠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그 경건은 지식으로만 알 겁니다. 그래서 교회도 그렇습니다. 믿음이나 신앙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성경 보면 다 있지, 그게 아니라 볼만한 사람을 볼 수 있는 모델이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아이들이 그렇죠. 교회라고 하는, 부모라고 하는, 선생님이라고 하는 그 모델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교회라는 통로를 통해서 모델링 되도록 보게 하고 그 본거를 따라가게 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말이 그렇고 우리 아이들의 성품도 상당히 많은 부모를 닮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요? 보고 배우니까. 그래서 오늘 저는 경건에 이르도록 하는 이 일에 성경 구절도 이렇게 증거로 될 수 있으면 더 많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그거보다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경건하고는 전혀 관계 없어 보이는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본문 한번 보세요. 창세기에 에녹은 성경에 2번 등장합니다. 물론 찾으시면 한 10대 번 나옵니다. 족보에 나옵니다. 족보에 여러 번 등장하고요. 구체적으로 에녹을 언급한 건 2번 나옵니다. 창세기 5장에 나오는데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에녹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습니다. 여러분 이름 들으셨던 것처럼 무두셀라는 969세를 살고 죽었는데 성경의 족보를 계산을 해보니까 969세가 되는 그때에 홍수가 나는 해였습니다. 그래서 무두셀라 이후로 노아 시대까지 있었던 사람들은 다 홍수에 죽었을 확률이 거의 답니다. 왜냐? 노아 홍수는 그해 2월 중순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무두셀라도 아버지를 에녹으로 둔 이 무두셀라도 홍수에 쓸려 죽었을 겁니다. 노아가 600세였으니까 그 969세와 600세 사이에 있던 할아버지들은 다 홍수에 쓸려 갔을 겁니다. 그 말은 그 당대 노아 말고는 의로운 사람이 없다 할 정도로 세상이 참 악했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셔야 될 것이 우리가 진화론을 학교에서 많이 배우고 듣고 세상은 또 그걸 인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아담과 하와는 원숭이가 돼야 되잖아요. 그지? 아니면 아담과 하와는 구석기에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막상 그렇지 않습니다. 가인의 자손들 보면 악기도 있고요, 철도 있고요, 다 있습니다. 지금도 인도네시아에 있는 그 보르네오 섬이나 몇 군데 가면요, 거기는 지금 석기를 쓰는 사람들이 지금도 삽니다. 21세기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과학이라고 말하는 증명하는 이런 것들이 석기가 있으면 석기를 싹 하다가 석기가 지나면서 신석기가 오고 그 다음에 청동이 오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건 시대에 어떤 분류하고 싶어 한 거지 막상 그러지는 않습니다. 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담은 굉장히 똑똑했다고 표현을 합니다. 에녹이 살았던 그때 지금 세상과 그렇게 다르지 않은 시대에 살았을 겁니다. 근데 교회는 있었을까요? 없었을 겁니다. 에녹에게 성경이 있었을까요? 이거는 모세가 썼다고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에녹은 모세 보지도 못했습니다. 근데 에녹을 하나님이 이렇게 평가합니다.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답니다. 여기서 첫 번째 경건의 키워드가 하나님과 동행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 이러면 늘 교회에 있으면 동행할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수도원에 있었으면 참 좋았을 것 같아요. 기도원에 계속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선교지로 갔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표현 안 쓰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답니다. 자녀를 낳는 일이 여러분 무슨 일이 전제되어 있는지 잘 아시죠? 일단은 성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죽을 만한 고통에 산고도 있어야 합니다. 아이들은 낳아놓으면 에녹의 아이는 그냥 잘 자랐을까요? 반항도 하고 지금 우리 아이들이 3살이 7살이 10살이 중2가 그렇게 하는 짓을 다 그 에녹의 자녀들도 하고 자랐을 거 아니에요. 다 죄 가운데 태어났는데. 그러니 300년 동안 자녀를 낳아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은 우리하고 똑같이 했을 겁니다. 그러니 에녹은 딴 데 가서 경건한 게 아니라 삶에서 경건했습니다. 에녹은 다른 하늘나라에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자녀를 낳으며 그 일상생활 다반사 가운데 울며 웃으며 태어났으니 생이 있고 죽었을 거니 사가 있고 기쁜 일이 있고 슬픈 일이 있는 모든 그 인생사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답니다. 여러분도 동행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동행하는데 경건치 않게 동행하죠. 망령된 신하의 관계를 갖죠. 허탄한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죠. 그래도 여러분은 경건의 씨앗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연습하셔야 합니다. 먼저 동행했다는 것에 키워드가 있고요. 그래서 24절에 이 짧은 에녹의 그 가난 기사에 동행을 2번이나 쓴다는 것은 굉장히 모세가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22절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더라.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데려가 버렸다. 에녹에게는 동행이 굉장히 큰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신약으로 훌쩍 넘어가서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바울이 썼는지 누가 쓴지 알 수 없습니다만 5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을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는 보이지 않았다. 그를 옮기기 전에 하나님이 그렇게 평가했다고 성령이 기록하게 한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했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경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각이 아니라 경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태도 플러스 행동입니다. 경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교회 와서 찬송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겠죠. 그런데 어디 보니까 하나님이 성전문 닫으라 하십니다. 교회에서 예배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기도 하지 말랍니다. 그 성전에 있는 거 다 치우랍니다. 거기 있는 재물 제사장이나 먹으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뭔지 깊이 고민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여러분들이 집중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신다고 단어를 바꿔 봅시다.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헌신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대부분 교회에서 봉사할 때는 헌신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전도회가 헌신 예배한다고 할 때 그때 헌신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나 그 헌신은 그 헌신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에녹이 샘플이 되는 것처럼 에녹이 자녀를 낳으며 에녹이 이사를 했다 합시다. 그 이사에 하나님은 어디에 끼어야 될까요? 여러분이 이사하는 일에 하나님은 어디에 끼어야 할까요? 대부분 잘 안 낍니다.
돈은 적은데 좋은 집을 구할 때 우리는 하나님 찾습니다. 나는 잘 못 찾겠으니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좋은 곳을 찾을 때 하나님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사이에 하나님이 끼기로 하지만은 정말 여러분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에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사가 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학교의 결정이 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직업이 될지 그 일들을 여러분들이 해 나가셔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하는 것을 우리는 헌신했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아름다운 찬양을 만들어내고는 흡족해 하고 기뻐할 때 우리는 헌신했다고 생각하는 걸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 누가 기뻐? 우리가 기뻐하는 거, 우리가. 우리끼리는 그 행위를 우리가 좋아하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좋아하는 기준은 좀 다르실 겁니다. 사실 욥기를 보면 욥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원인이 사탄이었잖아요. 그죠? 참 그거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큰지 반대급부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나 우리의 기도가 아니라 사탄의 기도까지 들으신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크심이 얼마나 큰지 사탄이 요구하면 들어줍니다. 그래, 그거 해봐라. 그러면 어떻게 해볼까요?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님이 더 합력해서 더 좋은 선을 이루실 텐데 우리는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일에 헌신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늘 힘만 주시면 돼요. 힘만 빌려주시면 돼요. 그냥 지혜를 번쩍 주시면 돼요. 근데 지혜는 지혜지 않습니다. 지혜는 머리에 있는 게 아니라 지혜는 분별하고 판단할 때 지혜가 지혜다워집니다. 여러분이 이사를 하십니다. 여러분이 학교를 결정하십니다. 여러분이 뭔가를 이렇게 투자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어디에 들어가 있으며 하나님이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뭘 하시는가를 조금 더 고민하시고 연습하십시오. 대부분은 하나님 빠져 있을 겁니다. 우리 대부분의 기도가 그런 것처럼 하나님 찾으려고 사실은 생각은 했는데 일주일 벌써 지나가 버렸습니다. 이석이 들고 경건하게 해서 하나님께서 내 아침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내 표정을, 내 단어를 주장한다고 기도했는데 하고 아멘하고 나오면서부터 싹 까먹고 일주일이 그냥 훌쩍 지나가도 하셔야 합니다. 그게 연단입니다. 하나님이 못했으니까 너 오지 마라고 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실패했으니까 또 해라고 할 거 아니에요. 또 하라고. 제가 지난달인가요? 설교할 때 우리는 모두 다 인생길을 가는 사람인데 그 인생길은 여리고로 가는 길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는 또다시 오늘 여리고로 갑니다. 여리고로 가는데 우리는 뭘 만났습니까? 예배를 만났습니다. 바쁜 일이 있어서 사실 예배 오늘 드리고 싶은데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 일은 오늘 꼭 해야 되기 때문에 해서 피해갈 수 있을 겁니다. 또 어쩔 수 없이 아파서 오는 분은 또 어쩔 수 없어서 그날은 그 여리고는 예배를 피해야 되는 일이 벌어질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러이래도 내가 오늘 이 일을 꼭 하겠다고 작정하며 그 어떤 사마리아인이 그 사람에게 접근하며 행했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 하루 하셨다면 성공하신 겁니다. 근데 그 성공이 내일을 보장할 거예요? 아니요. 내일 또 여러분은 직장으로 가시면서 어떤 일을 만나게 될 때에 그 일에 하나님이 어디에 있는지를 고민해 보십시오. 직장으로 출근하시면서 하나님 제가 오늘 이렇게 갑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큐티라는 걸 이제 고등학교 막 들어가면서 큐티를 시작했습니다. 성서의 유니온이라고 하는 거기에 간사, 부산의 대표 간사가 저희 이제 전도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열심히 하면서 나름대로 모범적으로 해야 되니까 그래서 아침에 큐티를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걸 기억하면서 매일 성경은 두 가지입니다. 여기서 하나님 뭔지, 여기서 내게 주시는 교훈은 뭔지, 그리고 기도 쓰는 게 매일 성경의 포함입니다. 그걸 딱 보고 그러면 이제 학교를 갑니다. 이제 버스를 타면 한 30분을 버스를 타는데 그때 묵상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시간표가 1교시는 뭐고 2교시는 뭐고 3교시는 뭐고 뭐 이렇습니다. 왜냐면 그건 정해져 있으니까. 제가 바꿀 수 있는 건 아니니까. 하나님 1교시 때, 2교시 때, 3교시 때, 점심 때 누구를 만나고 어떻게 하고 싶다라고 기도를 미리 짜놓고 하곤 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뒤돌아보면 그때는 잘 몰랐는데 막상 지나고 나보니까 그렇게 내 일정을 하나님께 알리고 내가 이거 하고 싶습니다라고 말하고 그걸 실패하고 다시 하고 실패하고 다시 하는 일들이 저에게는 굉장히 큰 신앙의 기초가 되는 일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공하라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이 내일 아침에 나가시면서 그 모든 발걸음에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그 동행하니까 무조건 하나님이 동행하면 무조건 승리하거나 이기고 뭐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하세요. 그냥 하나님께 그냥 일러보세요. 하나님께 그냥 물어보세요. 그러다 또 까먹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시니 여러분의 하루의 삶에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해 보는 지혜를 달라고 계속 기도하세요.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 이 세상은 지금 전쟁의 위험도 있지만 경제적인 위험에 직면해 있잖아요. 그렇죠? 혹시 여러분의 집이 대박이 날 건지 쪽박을 찰 건지 아니면 여러분 뭔가 이득이 있어서 투자를 했는데 이게 대박이 날 건지 쪽박이 날 건지 얼마나 많은 정보들로 전전긍긍하시고 이게 잘 돼야 될 텐데 그래야 뭔가가 될 텐데라고 생각하는 이 첫 단추부터 하나님은 배제됩니다. 좀 더 크게 멀리 생각하면 여러분 왜 돈을 벌어야 될까요? 하나님이 왜 버시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그 이유를 설득시키십시오. 왜 내가 돈을 벌어야 될지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내가 허락하마 라고 하는 이유를 찾아내도록 고민하세요. 하나님 저는 이거 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꼭 필요합니다. 왜 필요한지 부모를 설득시키는 것처럼 여러분도 설득을 시키십시오. 무슨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돈을 벌어야 할 이유가 분명하시면 여러분 뒤로 자빠져도 일이 되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의 이유 때문에 나도 그렇게 해야 된다. 세상에 가니까 나가 안 가면 바보가 되고 지니까 그 이유는 아닙니다. 그건 뭐죠? 세상에 헌신하시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에 모두 다 올인하시는 겁니다. 그래 놓고 안 된다고 우리는 늘 신앙 없음을 늘 우리는 핑계 대잖아요. 그게 아니라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께 헌신이라고 하는 건 올인입니다. 하나님께 몰두하는 건데 24시간 성경 보고 있는 걸 말하지 않습니다. 24시간 여러분의 호흡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24시간 여러분의 모든 생각과 여러분의 욕심과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모든 일들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며 친구이시며 동행하시며 원인을 찾아내십시오. 그래서 아까 우리 읽었던 본문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본문 보시면 육신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답니다. 많이 유익합니다. 건강하면요. 저도 운동이라는 걸 좋아하긴 합니다. 근데 이제 헬스장을 가거나 그러진 않습니다만은 뭐 직장하지도 허리가 아프면 뭐 철봉도 했다가 팔굽혀도 했다가 저는 주로 뜁니다. 제자리 뛰기 합니다. 제자리 뛰기 한 15분 정도 하면 웬만한 건 뭐 다 좀 풀어집니다. 또 앉아 있다가 아니면 뭐 누워 책을 보거나 하다가 또 오면 저는 뒤뜰로 나갑니다. 그래서 뭐 늘 나가지 못합니다만 그래도 저는 이제 그 뒤에 골프 채가 몇 개 있어요. 그래서 그냥 휘두릅니다. 그냥 가서 한 뭐 수십 개 휘두르고 그냥 들어옵니다. 저는 사실 그게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앉아있어도 다리에 힘을 든다는 게 기본적인 습관을 그렇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건강에 상당히 유익하죠. 근데 그 뒤에 뭐라 그러죠? 경건은 모든 것에 유익하답니다. 여러분의 신앙만 유익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범사의 모든 일이 잘 되는 때든 세상 일이든 하나님 일이든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는 훈련이랍니다. 이 훈련을 하십시다. 기쁨의 훈련도 해야 되고 감사의 훈련도 해야 되고 온유해야 되고 인내도 해야 되고 수많은 이제 항목들이 우리에게 나올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수첩을 썼던 이름이 갑자기 일부도 이야기했는데 저는 그 플랭클린이라는 사람이 그 7개의 덕목을 자기 수첩에 쓰고 매일매일 체크했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이 일을 했다, 이 일을 거짓말했다, 이 일은 잘못했다, 이건 잘했다, 늘 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프랭클린처럼 다이어리를 들고 다니진 않지만 여러분 생각마다 하나님은 데리고 다닐 수 있잖아요. 생각하실 때마다 하나님께 물어볼 수는 있잖아요. 그걸 지금부터 아침부터 해가 맞을 때까지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하나님과 동행하셔서 경건의 연습을 시작하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경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입니다. 경건은 하나의 성품과 품행에 준하는 것이 아니라
경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초가 됩니다. 터가 됩니다. 그 위에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우리 가정이,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잘 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실 우리는 제가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헌신이 아니라 저의 비전에 헌신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라 세상 사람이 나를 보고 목회 잘한다는 그 소리에 올인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사업을 잘해서 저 사람은 참 똑똑한 사람이라는 평판을 듣고 싶은 그 일에 헌신합니다. 오늘 에녹이 뭘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의 삶 구석구석에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찾으시는 그 자리에 하나님을 모셔놓을 수 있도록, 그 자리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을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바울과 베드로 또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경건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할 수 있도록 지켜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